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를 마치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려고 주차장에 이렇게 가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주차장에 막 뛰어오시면서 저한테 뭔가를 주시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건빵을 주셨어요. 건빵을 요렇게 그 얇게 포장된 건빵을 한 서너 개 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가면서 "목사님 예 가면서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던 차에 너무나 감사하게 보면서 먹었습니다. 보면서 먹고 나서 인제 집에 와서 살짝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안 아프던 배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예. 또 짓궂음이 또 발동을 해서 '이거를 나 혼자 먹고 죽을까? 아니면 우리 집사람 애들을 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 먹자.' 그리고서 나머지는 이렇게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배탈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뭐 음식을 식료품을 사거나 할 때 뭐 어떤 게 좋은지를 쭉 보면서 결국에 또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게 유통기간 아닙니까? 이게 소비기한 얼마 동안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는 항상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 혹은 유통기한이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먹고 사는 어떤 뭐 식료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을 하나 제가 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옷이나 가전제품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다." 예. 물론 결혼하고 가끔씩 1년 이상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 주는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유한하고 항상 끝이 있고 그 즐거움이 우리가 누릴 때 그 즐거움을 누릴 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늘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너무나 이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왼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영원한 즐거움일까? 자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크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는 이 사람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 날이 더 많고 이 사람 때문에 기뻐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던 날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죠?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평생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고 근원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6편 11절까지 있지만 한 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16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제가 적혀 있냐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본래 속죄의 노래, 또 묵상시 혹은 구원을 바라는 노래, 구속을 바라는 노래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믹담이라고 쓰여진 시는요, 그들은 항상 황금시라고 불렀습니다. 속죄를 바라는 노래, 구원을 갈구하는 노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노래겠죠. 그래서 황금시, 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 뭐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다 모든 시들이 좋은 시들이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시를 일컬어서 황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믹담이라는 말이요, 돌에 새기다, 조각하다, 도장을 찍다 그런 말입니다. 돌에 새길 만큼, 도장을 찍일 만큼, 여러분 새길 만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믹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믹담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믹담은 총 6편입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믹담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또 하나 추가가 돼서 총 6편이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6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제들이 아주 조금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시의 배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믹담의 시편의 표제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호르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이 믹담시 부제들, 그죠? 표제에 적혀 있는 것의 공통점을 혹시 밝혀내 보셨어요? 어떤 상황에 쓰인 것 같습니까? 내가 쓴 시가 아니라서 별 관심이 없으시죠? 어떤 상황에 쓴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 쓴 시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때 쓴 시일까요? 후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쓴 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믹담입니다. 왜 돌에 새겨가면서 믹담을 썼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를 마치 돌에 새기는 것처럼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이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생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그 시가 바로 믹담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16편, 비록 부제는 짧게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많은 것들이 내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마지막까지 내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영원한 도대체 즐거움이 무엇일까? 돌에 새겨서 가면서까지 자기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시편 16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했던 영원한 즐거움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려봤어요. 그죠? 또 고난의 시기도 겪어봤습니다. 희로애락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기쁨도 유한하고 슬픔도 유한하고 힘든 시기도 유한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유한하고 자식도 유한하고 그런데 도대체 영원한 게 뭘까? 다윗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11절까지 있는데요. 11절까지 있는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 주, 주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절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그분이 영원한 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소득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대조법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뭐냐? 그가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반대로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일 거라고 착각하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야.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거지 영원한 기쁨은 아니야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도다. 다른 신, 여기서 여러분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당시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신이 영원한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믿은 거죠. 바알,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몰고 오는 물을 제공해주는 폭풍의 신입니다. 겨울비의 신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알 신이 최고인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바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 아세라는 누굽니까? 아세라도 바로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 숭배할 때 항상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누구냐? 이 아스다롯은 최고의 신이었던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 그죠? 아세라의 둘이 결혼해서 나온 딸이 바로 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요 여왕, 하늘의 황후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랑의 신, 생산의 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 그리고 쾌락을 주는 아스다롯 물질과 쾌감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물질적인 게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육신의 쾌락이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니까 사람들이 다 쾌락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다 물질을 쫓아가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믹담을 써서 나뿐만 아니라 돌에 새기는 것처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신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포장이고 그 포장지 뒤에 숨겨진 선물이 더 관심 있어 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 뭘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2021년에 미국의 아주 큰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이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1, 2, 3위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나머지 국가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죠. 그리고 이 나머지 국가들은 두 번째가 직업이나 친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돈과 같은 물질, 두 번째가 건강, 그리고 나서 가족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든지 나머지 국가든지 그들이 꼽았던 여러분 1, 2, 3등 물질적인 부와 건강과 가족,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돈 있으면 좋죠. 저도 많이 벌면 좋아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위로 대답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00년이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그냥 묻히는 겁니다. 죽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천국까지 가지고 올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겠죠. 예. 이 땅에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죽고 나면 이 물질적인 부가 내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건강은 어떠합니까? 건강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70이에요. 강건해도 80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언제 제가 배가 나오리라고 생각했겠으며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영원한 그냥 청춘으로 살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건강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자식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부모를 떠납니다. 가족을 이루면 부모는 둘째가 됩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자녀와 손주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배고파도, 남들에 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믿은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모든 게 다 실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를 평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즐거움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1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한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고 그죠? 부와 명예도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이 고백했던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삶이 기쁘신가요? 힘들어도? 다윗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친 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사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의 길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주시니 이 말이 뭡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11절부터 한 절 앞에 보면 다윗이 언급하는 또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스올, 멸망 이런 것들을 언급해요. 스올은요 음부, 지옥 이런 겁니다. 멸망, 지옥.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대조되는 11절의 생명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스올에 던지지 않고 지옥에 던지지 않고 나를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마음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나오실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스올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영원한 기쁨 오늘 우리 주제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언급하는 구절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기쁨이 나오는데 구속받은 자들 그죠? 구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항상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둘째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영원한 기쁨인데 그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런 날이 나와. 이게 뭐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영원한 기쁨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항상 뭐하고 연결짓느냐? 구원과 연결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기쁘신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한테 비난을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 때문에 그 비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조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 커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게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내 인생의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이 형통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좌절하고 넘어져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준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하게 일종의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하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거다. 창고를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농사 지은 게 풍년이 영원한 기쁨이었죠. 풍요로움이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막 도파민이, 기쁨의 근원인 도파민이 막 생성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 데려가시면 네가 누리는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으니 너는 네가 하늘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 기쁨은 누렸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고 주님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그거 누리지 못해?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일상에서 주는 작은 기쁨들, 그 기쁨 때문에 진짜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17절 18절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도요, 영원한 기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구원의 기쁨 다 없어도,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 외양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어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했을 거다.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밭에 먹을 것이 있어도, 우리의 양이 있어도, 외양간에 소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신자는요, 뭐가 없어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가 있어도, 내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그게 있어도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박국처럼 고백하지 않을까. 있으나 없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이번 한 주일 동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또 상당수가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봉사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네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오늘 세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